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중에 함께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여름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한 삶보다는 세상 속의 이기와 탐욕에 흔들려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지만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탐욕에만 매몰된 정치 세력을 심판하여 주시옵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바로 세워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어 갈등보다는 화해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지학원에 주님의 몸된 대학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홈 선교회와 열방 선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두 선교회가 주님의 인도로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모이기에 기도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기도하는 선교회가 되어 학원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지 학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건화기념이 바로 서고 건화기념을 통해 교육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학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대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대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중에 심신이 연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주님의 의로운 손길로 그 지체들을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삶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복수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내용들을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되지 못하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뽑아본다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자유로운 환경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 자신이 정말 자유로운 환경이나 여건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될 수가 없죠. 우아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건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여건이 전혀 자유로운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러한 위대한 말씀,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을 보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나라에 태어나서 많은 제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많은 제압을 받았어요. 많은 억압 아래 살았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 아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아도 전혀 자유로움을 누린 분 같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자유로움을 누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아도 전혀 자유로운 여건이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역시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가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자유롭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틀림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델을 좀 바꿔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들을 보는 오늘의 불신자들이, 기독 신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더욱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볼까요?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자유가 없이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에 어떤 규율에 눌려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본다고 하면 그들의 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더 없는 사람들로도 보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렇죠, 이게. 그러면 불신자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거죠. 어떤 결론을 내리겠어요? 그들이 아마 밖으로 말로서 표현은 안 해도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을 볼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겠어요? 어떤 결론 내리겠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인데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 제자들이나 계속해서 믿는 신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그들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혹 불신자였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도 잘못 가르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 예수님을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그들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믿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거죠. 안 들어오는 것은 그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 틀림없는 거잖아요. 틀림없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단순한 가르침을 두고 이처럼 다른 반대 극단이 생겨났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 그들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이런 반대 극단이 왜 생겨났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하도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진리가 준다고 하는 자유의 성격이 이게 또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독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독특하고 독특한 기독교 진리가 주는 그 자유도 독특하고 그 독특한 자유를 받아 누리는 방법도 하도 독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독특함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극단적인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그 자유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걸 느끼는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엄청난 자유를 진정으로 믿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왜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가? 먼저는 자유를 얻게 하는 기독교 진리 자체가 독특해서 이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진리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은요, 대단히 압축된 표현입니다. 아주 압축시켜서 표현한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압축된 표현을 좀 풀어서 보면 기독교 진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참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압축된 내용을 풀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을 대신 받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어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예수님, 그와 같은 일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이런 진리를 통해서 자유가 오는데, 이 진리가 너무 독특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받아들여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으로서는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리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나 합리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 자체가 안 되는데,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면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진리 자체가,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그 진리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에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유란 항상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제도 개선으로 주어지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통하여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이건 그들의 합리성으로나 그들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자유를 물리적인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독특한 진리가 주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 이 독특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33절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은 자유를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환경의 개선이든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만을 자유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한다는 말은 그게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든지 이런 게 따라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들은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의 독특한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위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신자들은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 자체를 모릅니다. 진리 자체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주는 자유의 그 독특한 성격도 모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을 알면 이 얘기가 될 터인데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을 그들은 모릅니다.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을 모르면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던지 신자들이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은 자유를 물리적인 속박이나 어떤 제도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주는 독특한 자유는 본질상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자유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만을 아는 사람은 본질상 죄와 죄의 결과로서부터 벗어나는 그 자유의 성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사실도 예수님이 유대인과 나눈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속박이나 제도적인 부자유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자유가 기독교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유의 성격하고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이 뭔가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무슨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성격의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적해 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자유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진리가 주는 자유는 본질상으로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성격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그 자유의 성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자유예요. 그런 자유. 이렇게 진리가 주는 자유는 죄와 그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 바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속박을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물리적으로 감금이 되어 있더라도 느껴지며 누려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는.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억압에서의 자유는 벗어나면 감옥에 있다가 벗어나는 것 같지만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억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주는 자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는 물리적으로 다시 감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거나 축소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어졌을 때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느껴지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의 성격으로서 죄와 그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이 자유는 현재 문제가 그대로 있고 다른 문제가 하나 더 가중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느껴지는 자유예요. 진리가 주는 자유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자유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영원으로 향하여 열려 있는 자유가 그게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현재 여기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자유가 그게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마음의 작용함으로 통하여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 자유가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영혼의 자유죠. 영혼의 자유죠.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비록 물리적인 속박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무한한 자유를 느끼는 그런 자유입니다. 감히 이러한 영적인 자유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얻지 못하는 독특한 자유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독특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의 자유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독특한 자유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상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깨닫고 받아 누리는 이 독특한 방법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불신자들은 자유를 주는 독특한 진리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의 그 독특한 성격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것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 누리는 방법에서도 방법 안에도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 누리는 방법 안에도 불신자들은 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 사람 자신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자유를 이해하게 되고 그 자유를 깨닫게 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믿어질 때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믿어졌죠. 그것도.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의 성격도 알게 되고 그 성격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누려지는 방법 안에도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와닿는다는 거죠.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방법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일하고도 독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깊이 파악하는 아주 학식이 높은 심리학자라고 하더라도 진리가 주는 자유를 그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게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어떤 뛰어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연구하는 과학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주는 자유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단지
인간을 죄와 그 결과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독특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사죄가, 부활을 믿고 내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느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진리입니다. 그런 자유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죠. 예. 해방이 되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해방을 줌으로 통하여 그 마음속에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원리 위에서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자유란 없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한다. 우리의 체험도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아주 일본의 유명한 기독 신자인데 그리스도 없는 곳에 자유가 없다는 말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의 고백으로 그가 체험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받아 누리는 독특한 방법으로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준다고 하는 이 자유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결론을 지금 그리고 내리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청산해 주는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통하여 내 죄가 주님 안에서 사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 없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 자유가 느껴지는 거죠. 이 자유가 깨달아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 어떤 자유를 누린 사람보다도 난 진정한 자유자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죠. 이게 실제입니다. 그냥 혀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모르거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또 누려지지도 못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안 느껴집니까? 진리가 전 자유가 안 느껴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지 전 되묻고 싶어요. 주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죄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주는 자유는 특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확신히 믿고 사죄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리를 주는 자유를 받아 누리고 느끼게 되는 방법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게 그 방법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이 자유를 누리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그 공통적인 그것만 되면 그 누구든지 같이 느끼게 되어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만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그게 안 깨달아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부활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거나 그걸 통해서 주어진 사죄의 확신에 아직도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의 그 방법대로 믿고 확신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무한한 자유 때문에 신앙생활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무한한 자유, 이 무한한 자유, 지금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해결한 이 무한한 자유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함으로 이 복된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이 무한한 자유를 삶 속에서 누리고 느끼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놀라운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유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이 소중한 믿음 안에서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생활을 감사하며 힘있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도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자유 주님으로 통하여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유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 누리는 것 안에 무한한 은혜가 있고 무한한 축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소중한 물질들, 이 자유의 복음 선포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일들이 제법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자유가 그 모든 부자유를 초월하는 이런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도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낮 예배 계속해서 이제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대로 3시 40분입니다. 또 예배 후에 식당에 가셔서 식권 받아서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1층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커피도 나누시면서 또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현금하셨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이미 아시죠?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되겠습니다.